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께서 불러 세웠어요.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그리고 시키신다.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러 세운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고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켰어요? 선교하는 일을 시켰어요. 선교하는 일.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제 개척 교회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내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나는 기도에 확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바나바가 볼 때에는 별로 마음에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러 갔느냐 하면 바울을 데리러 갔어.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세웠던 그 신학 체계가 완전히 이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3년의 기간을 다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바나바가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사역하자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겠지.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로 이 구성원들이 다 교사들이라 그래서 거의 다가 교사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정통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서 그 앞에 다 순종하며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기를 한 1년 정도 지나갔는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그죠?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건 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예배 드릴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섬겨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가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금식하고 섬기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내가 따로 불러 세우는 사람을 너희들이 순종하며 따라와 주기 원한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는 불러놓고 난 다음에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 했어요? 이번엔 진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막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게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따로 불러 시키시는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리고는 세계 선교를 위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런 선교사로 이 두 사람이 발탁이 되고 그리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긴 정말 역사적인,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조차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었잖아요. 빌립이 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을 다 뒤집어 놓기까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으로 향하는 열국으로 향하는 그런 전도는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발을 내디뎠어요. 오늘 거기 핵심 멤버들이 나와요. 그죠? 핵심 멤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 말씀을 부탁했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아주 덩치가 커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소탕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소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이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그 만나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 이끌려가지고 어느 집에 있었는데, 그때 한 3일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끙끙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도합니다. 바울아, 사울아, 네가 오다가 만난 그 예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거기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즉시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저거 또라이 아니냐고.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예수를 전한다고 저렇게 난리법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 던지며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뒤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모든 신학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는 차에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에 가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건 아니지. 그리고는 내가 부르는 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워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이 두 사람에게 시킬 일이 있어.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 느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지금 성령께서 불러 세운 거예요. 그리고 기둥 뿌리 뽑듯이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약화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 지도자들이라고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도 없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요. 그 당시에도 흑인들이 아주 무시를 당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 다음에 거기 더 기가 막힌 것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아주 극악하게 괴롭히고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그냥 그 유대인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때에도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야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존재인데 그 헤롯의 젖동생 헤롯과 함께 막 같이 지냈던 왕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멤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알력이 이게 대단했어요. 바울도 기독교인들 소탕하려고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기독교가 제대로 모든 면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정립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몸집은 커지기 시작했는데 뭐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막 어려운 문제가 생겼잖아. 왜 우리는 이 구제를 안 하느냐. 나도 과부다. 저 사람들만 과부냐. 나도 과부다. 그러면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런 것들을 차별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툭탁거리는 정도의 그만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 그 예루살렘 그 교회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꽉 뭉쳐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여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 완전히 이방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기독교인들끼리의 어떤 영향이 많을까요? 그보다는 모든 사고나 모든 철학이나 모든 생활이 다 이방인들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틀림없이 뭐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교리를 아주 희석시키고 흔들어 놓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대의 정통 신학과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안정세에 들어들고 아주 일취월장 부흥해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따로 불러 세워가지고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기 놀라기는 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이 두 사람을 빼가시느냐고. 기둥뿌리를 흔들어 놓고 이 집을 어떻게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궁시렁대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겠어요? 성령보다 중요하겠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알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워온 것은 맞지만 이 사람들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 빼내가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게 뭐예요? 또 금식하며 기도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금식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연약한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꼭 필요하기에 빼가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버팅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멋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빼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보내고 끝난 게 아니라 보내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후원하고 계속 뒤에서 함께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하고.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후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세 지말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령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두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바울은 자기 있는 모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사도 앞에 바친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었어요. 정통한 그런 어떤 그 맥을 이어가던 경건한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방 선교하기에 딱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로마 법에 따라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런 디그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들이 무시 못할 만큼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응?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타민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그 세계는 어떤 사람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에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들이었어요. 헬라 문학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복음 전한다는 게 가소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이런 걸 전할 때 그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가소롭게 여겨지겠느냐고요. 또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시그니처로 내놓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거 아주 가소롭게 여겨지고 그거 아주 그냥 무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야만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지만 그 시대를 지배하던 이방 세계, 그 헬라 문학, 로마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뭔 전한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그게 가소로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보통 작업이겠느냐고요. 정통하게 그 소피스트들을 이 언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논리를 펼쳐가면서 그들을 누질러 놓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 실력을 누가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실력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가 아라비아 3년 자기 신학을, 자기 인생을 걸고 새롭게 정립하는 동안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그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고 거기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 거기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주체가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무장된 거예요. 지식도 최고지, 경험도 분명히 있지, 그리고 성경에 대한 탁월한 그러한 믿음이 있지.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그 사람들의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그런 설교가고 성경에 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전도 여행 다닐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바나바가 복음 전하고 그런 내용은 여기 거의 나오질 않아. 근데 사도 바울은 적합하다는 걸 알겠는데 바나바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증거할 때 증인이 필요해. 증인.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한 사람이 증거할 때 한 사람은 거기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 역할. 근데 이 증인 역할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바나바를 공격할까요? 네? 바나바를 공격해요. 약한 곳을 파고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 뒤처진 사람들을 치지 그 중심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미련한 짓 안 해요. 약한 곳을 파괴들게 돼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오히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그걸 지켜냈어요. 도대체 그런 능력 어디서 생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바나바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헌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내게 뭐가 쥐어져 있고 소중한 게 있고 그럴 때나 겁나고 걸기작거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그냥 죽으면 나는 끝이야. 겁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는 아주 바울에 비해서는 아주 미남 형이었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신들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 스스와 허메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 정말 잘생긴 그런 아주 훤칠한 그런 신은 바로 이 바나바에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 바나바는 이 풍채나 이런 것들이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온전히 헌신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걸 바나바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했고 세계 선교를 이룩해낸 그런 교회로 그네들이 발돋움하기까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열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 온전하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헌신해라. 응? 한 발은 여기다 두고 한 발은 저기다 두고 이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헌신한 거. 그랬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독려하는 것은 여러분, 이왕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온전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헌신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힘들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뭐 그러면서 거부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야. 온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막혔어? 그러면 돌아서 다른 길을 찾고 이 사람한테 초청을 했는데 안 됐어? 안 되나 봐요. 시대가 그렇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하겠어요? 그건 온전하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그래.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 그 속에 자존심이 있고 뭔가 내려놓기 싫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는 건 다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리는 거야.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외형적인 조건,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풍채도 좋았어요. 말도 잘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첫 발을 내디뎠어요. 세계 선교를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뭐 다 준비된 사람 아니라도 그거는 할 수 있잖아. 증인 역할도 못해요. 증인 역할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을 불러 모아서 시킨 선교가 참 기기묘묘하게 두 사람이 합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께서 불러주시고 일을 시키는 사람인가? 이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준비된 사람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 세우실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세우실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세지말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성령께서 여러분들 내가 써야 되겠으니 얘야 이리 오너라 너 일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러 세움을 입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이 둘 중에 하나 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성품이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어. 나는 말을 잘해. 또 나는 내 이 몸매를 봐. 빵빵하잖아.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볼 거야. 내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싹 입가에 미술을 띄우면서 나는 그래도 이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면 된다니까. 왜 그걸 못하느냐고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헌신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든지 간에 헌신만 할 수 있다면, 온전하게 헌신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시고 일을 시키실 거예요. 이 시대의 성령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정말 자기 멋대로 그냥 더 어둠을 뿌려가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 태어나게 한 게 뭔데?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데?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재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배워온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헌신만 하면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남부구치소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한 120명 정도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여자 목사님 한 분, 중국 선교 많이 하시고 중국인들 모아놓고 선교하고 그러던 여자 목사님인데 76세예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저도 가슴이 근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느냐 그건 아니야. 할머니가 노래를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목소리가 아직도 소녀 목소리야. 근데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찬양 가사가 막 귀에 딱딱딱딱 때려박는데
그 가사에 그냥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목이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 아주 단순한 찬양인데 가사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그게 은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고 지금은 이 구치소, 교도소 여기에 막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장로님, 목사님 나 찬양 한번 시켜주세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76세의 나이로 찬양하는데도 그 가사가 들어오더라니까, 가사가.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모습으로 설교하니까 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제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주님께 모든 건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120명 가운데 한 100명은 양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준비됐다고 하는 것이 뭐 세상 학문의 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하고 내가 뭘 하도 내가 다 그냥 훈련을 이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유치원 아이들에게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처럼 어린이 사역을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 그걸로 반평생 지내온 저런 사람은 그냥 준비된 사람이야. 헌신한 것만 남아있다니까. 꼭 늙은 사람 또 젊은 사람에 대한 복음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에게 그랬지. 거기에 유치원생들도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치부를 맡아가지고 유치부 전도했어요. 유치부 그 신방을 했어. 교사들하고 같이 유치부 신방을 했어. 그 유치부 애들 앉혀놓고 신방하는 거잖아. 설교하는 거잖아. 유치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얘네들이 뭘 안다고 설교 들으면서 막 찔끔거리며 울어.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또 펑펑 눈물이 쏟아져. 거기 함께했던 교사도 그때부터는 전도사님 키도 작고 만만히 봤다가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잘 대해주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이런 놀라운 스파크가 막 터지는 거야. 스파크가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 전선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스파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달나라 우주여행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나도 돈만 있으면 딱 예약을 해놓고 싶어. 달나라로 내가 한번 여행 가고 싶어. 지금 그런 시대인데 그 시작에 항상 뭔가 스파크 터지는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다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 준비된 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된 게 있다니까. 그 준비된 걸 성령께서 불러 세우실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예요. 헌신하세요.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성령께서 알아 하실 일이고, 주님, 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제게 오셔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 유 집사님은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만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 그 사람들에게 그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사엘, 그 스마일, 그런 걸 가지고 또 얼마나 또 겸손한 말투가 그래요. 뭔가 이렇게 끌려 들어왔다 싶으면 그때 내가 헌신하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불러 세우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잖아. 성령이 불러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세계 선교의 첫 발자국을 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선교 현장,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셔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또 흔들고 계시잖아.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신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복음의 물꼬를 트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도 한번 내 복음 현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음의 역사, 성령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런 꿈을 가지고 준비된 것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헌신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